자,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시편 대단원의 마지막 시편 150편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시편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한 권 시편에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 5권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시편 1권, 시편 2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시편 5번째 권이 돼 있는데 맨 마지막 시편 뒤쪽으로 가면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 할랄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찬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복이 있는 게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찬양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런 말을 쓰지 다른 데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고유 언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언어,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없고 우상한테도 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찬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빛난다, 자랑한다 이런 거예요. 빛난다, 자랑한다, 그리고 칭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칭찬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알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인 줄 아는데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 경배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는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천하에 높여서 빛처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지려고 기분이 좋아지려고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높여 경배하며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그런데 시편 150편 왜 마지막 편이 됐느냐? 이 시편도요 한 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쓴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름 모를 작자 미상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대도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대들도 이 찬양에 나온 시대들도 다 달라요. 그게 150편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편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편집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거를 편집한 게 아니고 후대에 편집이 된 거니까 수없이 많은 노래들 중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민요, 가곡, 번안곡, 그리고 창작곡, 유행가부터 시작해서 동요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아마 수천만 개는 될 거예요. 수천만 개, 수백만 개 가진 세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요? 제가 보니까 뭐 노래방에 뭐 관광버스 갈 때 보니까 뭐 거기에 뭐 노래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만 개는 들어있을 걸. 찬송가도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 중에서 이런 거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베스트 뭐 11 뭐라든지 베스트 100곡 뭐 베스트 300곡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 그거를 노래방에서는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지만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동요 이렇게 모아놓고 저기 유행가 이렇게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편집자의 의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 150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들 중에서 찬송하는 노래들 중에서 그 중에서 150개를 뭐 한 거예요? 골라놨단 말이에요. 골라서 그걸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1편은 뭐로 하고 2편은 뭐로 하고 3편은 뭐. 이게 150편이 제목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150번째 시편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걸 편집이라고 그래요. 1편은 요거 넣을 거야, 2편은 요거 넣을 거야, 3편은 요거 넣을 거야. 그리고 150편은 이 시가 딱이야. 그리고 요거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1편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편집을 할 때 1편이 딱 이게 딱 이 시는 딱 1편이야. 그리고 1편으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50편이야. 그리고 딱 그러니까 첫 번째 끝에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겠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분류해 놓은 것도 의도적인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의도성을 가진 게 뭐였겠어요? 1편과 150편, 첫 장과 끝장이겠죠. 예, 첫 장과 끝장이에요. 그러면 150편이 왜 이 우리가 보면 할랄시라고 해서 여러 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뒷부분으로 가면 시편 뒷부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계속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50편이 마지막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건 맞아요. 왜 그 찬양시로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로만 맨 마지막을 채워놨으니까 시편에서. 그럼 왜 그랬을까? 1편부터 보면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란 내용으로 시작돼요. 선과 악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시편 마지막 부분 왜 찬양으로 되어 있느냐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찬양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기도든 예배든 뭐든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즐거울 때든 환난 당하든 복된 일이 있든 역사를 경험했든 기적을 경험했든 고난을 당하든 피곤하든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찬양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뭐가 따라오고 찬양이 따라오고, 기도할 때도 뭐가 따라와야 되고 찬양이 따라와야 되고, 내 삶의 곤고함에도 뭐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 부른다는 것은 높낮이를 잘하고 음정박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는 음치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내 인생이 음치여도요
찬양이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맨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 시편을 쓰면서 당신들이 복 있는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찬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럼 그 찬양시들 중에서 왜 시편 150편이 맨 마지막으로 구성됐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왜냐하면 이전에 나오는 찬양시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 너를 복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찬양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는 만왕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는 원수에게서 너를 구원할 자이니까.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50편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냥 찬양해. 이거라는 거예요. 예, 시편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성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정도 문학적 소양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고 묻지 마. 그냥 찬양해. 이게 시편 150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어디에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에서. 이 얘기는 뭐냐? 성소에서부터 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무엇을 찬양하느냐?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하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뭔데? 그러면 능하신 하나님, 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 그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갖고 찬양하는데?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구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뭐로 찬양하는데? 그랬더니 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 심지어는 너의 목소리를 가지고도 찬양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찬양해야 돼? 소리로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손뼉치며 찬양해,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해, 작은 소리로 찬양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 아멘. 너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이용해서 찬양하고, 너희가 낼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행동을 가지고 다 찬양해.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손뼉치며 춤을 추며 그렇게 찬양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6절 말씀. 그럼 누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살아있으면 찬양해.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 네가 지금 살아있어?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일이야. 깨달아지십니까? 네가 지금 살아있어? 그럼 네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거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도, 찬양해야 될 목적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찬양해. 다 필요 없어. 그냥 찬양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야.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뭐 너를 창조하시고 뭐 너를 뭐 구원하시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 이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성사학자들 얘기. 그래서 시편 150편을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안에 보면 1편부터 이 얘기 저 얘기 그 얘기 수도 없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밝히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서부터 하늘 아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밝히 드러내라.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라. 네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눈 뜬 순간부터 찬양하고 눈 감을 때까지 찬양해라.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고요.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찬양은 내가 슬플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찬양은 내가 기쁠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정말 낙심이 올 때 안 될 때 많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은 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참 신기하죠.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찬양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더라. 예배는 내가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은 누워 있어도 하더라고요. 꿈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더라.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찬양으로 다시 믿음의 문을 열었는지도 몰라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내 기분이나 내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찬양이더라고요. 이 찬양을 놓치지 않는 우리 양구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